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주제는요, 단물과 생물입니다. 단물과 생물.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형제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다 살펴봤는데도 아버지가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찰나에 그 두 형제가 아버지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치고 아버지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형님이 동생에게 빨리 담당 의사를 불러와라. 그리고 동생이 형의 주문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여러 복도를 막 가가지고 간호사들한테 또 의사 선생님들한테 고쳐줬어요. 아버지까지는 막 격리를 일으키고 그래프가 움직인다. 그런데 형이 병실 안에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던 형이 답답한 거예요. 왜 동생이 안 오냐? 너무나 초조한 나머지 이 형이 혼잣말로 도대체 이놈이 죽은 거야 산 거야 라고 혼잣말로 내뱉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는 그 큰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숨을 멎었더라. 기가 막힌 일이죠.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는데 큰아들이라는 놈이 이놈이 산 거야 죽은 거야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정말 저 사람이 안 들어도 되는 말을 우리가 혼잣말로 할 때가 있잖아요. 혼잣말을 할 때 그 혼잣말이 저 사람이 들렸을 경우에 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하지 못할 말을 우리는 따로 공간에서 혼잣말로 아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여러분 들을 수가 있어요. 방문 밖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네,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손이나 발의 속도보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 여러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나가기 전에 발로 어떤 이게 옮기기 전에 말이 쑥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어떤 과학자가 이런 과학 실험을 해볼 때 총 있잖아요. 총으로 탕 쏘잖아요. 그 우리 귀에 들리는 이 탕, 쾅, 이 소리가요, 총에서 총구 안에서 이 총알이 나갈 때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이 소리가요, 표적판에 이 총알이 딱 박혔을 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총알이. 그러면서 우리가 탕 하고 이 소리를 듣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는 거예요? 표적판에 총알이 탁 박히는 순간에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예요. 이 10km 떨어져 있는 표적판을 이 총이 표적을 맞히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25초래요. 10km 밖에 있는 표적을 맞히는데 총알이 날아가는 그 속도가요 25초면 표적을 맞추대요. 엄청나게 빠르요. 탕 하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게 저 사람이 맞아가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의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 우리의 말하는 속도가 주체가 안 돼. 우리의 말 한마디가요, 탁 내뱉는 순간 이 총알보다요 3배 이상 빠르대. 내뱉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속도가 엄청 빠르다. 또 어떤 분들은 말을 급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급하게 막 말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말에 혀를 재갈을 물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혀를 다스릴 사람이 없대요. 다스릴 사람. 나는 스스로 나는 내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순간적으로 파리를 제가 잡아버렸어요. 순간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이 파리가 제 손가락 안으로 들어왔죠.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행하는 능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의 능력. 여러분, 고려 무신 때 서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거란족이 강대해져가지고요, 이 중국을 쳐들어가려고 했는데 걸리는 나라가 있어요. 그 걸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고려라는 나라가 걸려서 우리가 저 중국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고려가 뒤통수를 치면 어떻게 했느냐 해가지고 이 거란족이요, 야, 우리가 중국을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려를 평정하자. 그래가지고요, 소손영이라는 그런 그 거란의 장수를 보냈어요.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때 조정 대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막 밀려 들어오는데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옥신각신 논쟁하는 가운데 서희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저 거란족을 단판을 짓겠습니다. 거란족과. 그래, 가라. 왜요? 자, 저 서희라는 사람을 보내고 좀 시간을 좀 벌자라. 뭔가 어떻게 좀 돌파구를 찾아보자. 이런 꼼수를 부렸는데 서희가 장군 몇을 데리고 병사 몇을 데리고 거란족으로 들어가는, 그 소손영에 있는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단판을 씁니다. 그리고는 이 서희가요, 유유자작 돌아와가지고는 거란군이 다 돌아갑니다. 놀라운 거예요. 거란군이 돌아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강동 육주에 있는 우리의 성을 되돌려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 깜짝 놀라요. 오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전쟁도 안 치르고 어떻게 해서 저 수만 대군이 물러가고, 그리고 저들이 점령했던 강동 육주 그 성을 어떻게 우리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느냐? 서희가 아주 유명한 말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서희는요, 소손영에게 가기 전에 이 거란족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갔다라는 거예요. 거란족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중국을 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고려 우리 뒤통수 치지 마. 그걸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서희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에게 뒤통수 안 칩니다. 안 쳐요. 우리는 저 중국과 이제부터 단절입니다. 단절. 우리는 거란 촉에 우리는 쓰겠습니다. 하고 소손영을 안심을 시켜요. 자, 그럴 때 이 소손이 그래 알았어 확답을 갖고 돌아갈 때 서희가 한마디 툭 던져요. 근데 말입니다, 내가 우리
조종 대신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조종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 거란이 우리 고려를 안 친다라는 확실한 뭔가 물증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소선영이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럼 내가 뭘 해줄까? 강동육지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조정 대신들이 확실하게 믿을 겁니다. 아, 거란은 우리와 화친을 맺은 나라야. 이제 우리는 거란이 중국과 싸움해도 우리는 간섭 안 해. 중국 편에 손 안 들어. 우리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었으니까. 확실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희가 분명히 안 거죠. 그래서 소순영에게 탁 얘기했더니만 소순영이가 그래, 강동 육주를 그냥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칼로 베인 상처는요 일주일이면 낫는데요. 그런데요, 말로 상처받은 신념은요 평생 죽어도 씻겨지지 않는데요.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살리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이 혀는요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색을 구분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생맹이라고 그러잖아요. 맛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맹이라고 해요. 맛을 구별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세가 이렇게 좀 들다 보면은 이제는 조리도 잘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조리를 잘 못해. 짜기도 하고 막 달기도 하고 막 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맛을 조금씩 잃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 짜게 만들었냐고 막 하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요 노화가 돼요. 노화. 점점 퇴색한다. 여러분들의 혀도 분명히 이렇게 조금씩 퇴색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는 것을 보았느냐? 그런데도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한 입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이 한 입을 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성도들 중에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복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면 아멘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세상 밖에서는 남에 대하여 험을 잡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입이 험악하지? 세상이 본단 말이에요. 말은 안 해도. 아니,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저 사람 말의 90%는 다 부정적 얘기야. 너희들의 희망의 종교라며, 소망의 종교라며. 그런데 정작 너는 왜 그 말의 90%가 다 부정적인 얘기냐?
금요일날 기도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런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남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가 저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그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힘있게 그렇게 나가는 이 한반도가 전도 기지가 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그 전도 기지가 되는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막 터져나옵니다. 제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나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진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2대 3대 그러한 때에 반드시 우리 은혜의 강교회 이 한반도에서 정말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출발한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 중국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러시아와 유럽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막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뜨겁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일에 여러분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씨앗들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 심는 거예요. 우리 때에 그것을 거둬들이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다음 성도들이 그 우리의 믿음의 겨자씨와 같은 것들을 심었을 때 그때를 하나님의 거둬들인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상상이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아멘. 사람들은요 의사 전달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자신들의 어떤 비전을 꿈들을 상대방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돼 있다.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을 우리의 전달하는 매개체가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로 전달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의 그런 권면과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말들로 여러분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인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합니다. 아멘.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말을 조심하게 내뱉어요. 우리 최희자 목사님이 항상 간증하는 말들 중에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내뱉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꼭 하나님의 그 만남을 주신 그 축복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들을 여러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성숙도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세 단계의 믿음의 모습을 저는 성숙도로 저의 스스로가 가늠해 봅니다. 믿음의 성숙도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를 판단할 때 육신의 생각 가지고 막 행동하고 육신의 생각 가지고 말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따라 말하기도 하고 말씀의 법에 따라 생각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때는요 내가 전혀 말씀도 기억나지 않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가게 하지 않고 또 가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믿음에는 이러한 성숙도가 있겠구나 라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제 개인적 사적으로 한번 측량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요. 우리가 뭐 천재적인 우리가 암기력이 있어가지고 성경 66권 이걸 다 암송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탁탁탁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에 찔리게 하시고 또 저들에게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암송이 되어서 그렇게 천재적인 암기력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근데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깨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10명의 처자들이 있잖아요. 10명의 비유, 여자들의 비유.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5명의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 기름채 등불에 들어있는 기름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5명의 처자들은 그 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모자랄까봐 속히 나가서 기름을 더 구해온 여인들. 그게 뭐예요? 준비하여 깨어있는 거예요.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만이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팍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보면 이렇게 천장에 불빛이 있잖아요. 빛이. 이 빛이 어떻게 켜져요? 저 뒤에 있는 스위치를 온으로 탁 누르면 팍 하면서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면서 빛이 확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이 끊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스위치 온을 해봐야 여러분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다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여러분 끊임없이 하십시오.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여러 가지 그런 그 연결고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붙잡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달마다 여러분 만들어내셔서 시간 되면 그곳에 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러분 9시 저녁 9시가 되면 알람 기도의 시간으로 함께 모이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내가 저랑 9시에 다 기도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계속 여기 목을 이렇게 만져주며 치료 기도를 해줘요. 그래서 혼자 막 또 기도해. 그러고 이제 다 끝났다고 아멘 해요. 딱 눈을 뜨더니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30분을 못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는 9시가 되면 알람 기도의 시간으로 모여서 여러분 처소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강교회에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가 제목 냈잖아요.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고, 그리고 이 한반도가 전도의 기지가 되어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그 큰 중심의 자리가 있게 해달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거짓말이 여러분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흔히 선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선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참 거짓말하기가 참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빛의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뭡니까?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요. 야,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거짓 없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질서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 거짓말이 없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러운 말, 희롱의 말을 없애야 돼요. 특히 우리 성도들 세상의 자리에서 더러운 말 하면 안 돼요. 음담 패설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웃자고 막 음담 패설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남을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돌아와요, 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이 한번 선포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은 결실을 맺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뱉은 말이 반드시 결실로 돌아와요. 우리가 비방을 하잖아요. 그럼 그 비방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뭐예요? 복된 말을 선포합니다. 복된 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결실을 맺어 나에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따로 없어요. 미국의 그 개척 시대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미국 하면 여러분 개척 시대 때 뭐가 많이 이렇게 그려져요? 광산 마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미국의 개척 시대 때. 그래서 그 광산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요, 막 광부들이 얼마나 험악해요. 험한 일을 하니까 험악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느 한 마을에 광산이 이제 산에서 금이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을 캐기 위해서 광부들이 모이고, 그래서 마을이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들이 99.9%고 그 마을에 여자 한 명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도 그 남편을 따라서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을로. 그런데 이 남편이 술주정뱅이에요. 광부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남편도 술주정뱅이에다가 그러다 막 밖에서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죽어버리고, 개척시대를 막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루아침에 독신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를 뵀어요. 3달이 됐어요. 이 여자도 아기를 낳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아기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이 아기가 그 광산촌의 유일한 아기예요. 그래서 광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이 아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냥 이 아무리 험악한 사람이라도 이 아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 아기를 돌보자. 그래서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서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가지고 와서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있는 그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그냥 문짝은 덜렁덜렁거리죠. 뭐 그냥 그 창 쪽에 붙어있는 이 창문은 막 바람에 찢겨져가지고 흔들흔들거려가지고 아기가 잠도 못 자고 시끄러워서. 그러니까 또 광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수십 마일 떨어져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집을 깨끗하게 수리할 수 있는 물품들을 사가지고 와서 아기가 편안하게 조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을 단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아기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을 보니까 너무 삭막한 거예요.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집 주변을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리하고 화단을 만들고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아기가 이제 점점 자라나니까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아기를 보고 이 광부들이 막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마다 아기가 웃는 모습을 보면 막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집에만 두지 못하고 자신들이 일하는 광부 있잖아요. 광산. 그 광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광산 근처에다 이렇게 아기를 놓고 그렇게 막 지내는 것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 광산이 어떻게 해요? 아기에게 너무 위험한 곳이 많은 거예요. 날카로운 돌도 많고 날카로운 뭐 이렇게 나무도 많고 하니까 광부들이 그 광산촌, 그 광산을 아주 또 그냥 예쁘게 만든 안전하게. 그러더니 여러분 마을이 점점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늘 술만 처먹고 늘 욕지거리하고 늘 허공에다가 총을 쏘고 이랬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이 아이에게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술을 끊어버리기 시작해요. 줄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끊어버립니다. 고성방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점잖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광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라 할 거 없이 아이를 잠재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주다가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 것 없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 기도했던 그 광부들이 자신의 지난날 모습들을 회개하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로 사람을 욕지거리하고 그렇게 험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 고운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누구도 그 마을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들어오는 마을다운 마을의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광부들이요, 원망의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비방하는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몇몇 무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속절없이 죄악 가운데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하고 행동들이 변하고 말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말에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옛 육체의 습성들을 버리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된 다음 그 성도된 삶을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해야 할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다면 해야 할 말들이 있다. 첫째,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이에요. 복음 전도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무엇보다도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문제 앞에 있든 우리가 이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찬양으로 넘쳐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입에서는 찬양이 나옵니다. 세상이 몰라요. 아니 너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의 입에는 왜 이렇게 찬양이 나오냐?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저주하라. 그렇게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찬송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찬송은 아이 너무 작아요.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최고의 기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기도예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고난이 있으세요? 그럴수록 찬양하십시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누가 보든지 듣든지 뭐든지 하나님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뭐가 되든 돼요. 여러분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치게요. 사생활하며 항상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좋은 목사님이 새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느 날 교회에 나갔습니다. 예배가 끝나 이 아이가 사람들을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했어요. 우리 이제 저희도 뭐 코로나19가 아니면 저희 예배 끝나면 올라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악수를 하잖아요.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이 아이도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그 새로 오신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줄을 딱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 아이가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는 참 기특하게도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겠구나. 너의 아버지는. 그때 한순간에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얼음장이 되버린 분위기가. 왜냐하면 이 아이는 부모님을 여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사생 여기저기 손에 의해서 키워진 아이예요. 근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뜬금없이 이 아이와 손잡고 악수를 하면서 야, 너희 아버지는 굉장히 좋겠구나. 내가 누구 아들이냐?
목사님은 막 이렇게 이 아이가 혼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이때 목사님이 다시 얼굴에 미소를 탁 띄우면서 그래,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내가 알겠다. 주변 사람들이 더 침묵해졌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단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이 아이가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주지사 벤 후퍼는 훗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바로 그날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직접 와닿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360도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